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른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예배 자리를 우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4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이후에 나사로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암시하십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사건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이 되었던 그의 동생 마르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낙심이 되고 큰 슬픔을 겪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오히려 예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것이 마땅한데 마르다는 2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은 정작 나사로가 죽은 뒤에 얼굴을 비추시고 또 늦게 오셔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고백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슬픔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은 끝까지 살아있는 고백이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까지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와서는 마르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그 고백이 문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작동되지 못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동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정말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도 그것이 작동되지 못한 믿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작동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작동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마르다의 답변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 아닌, 주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믿으나 주님은 가능하신 줄 믿고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있지만 그것이 작동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마르다의 답변은 죽어서 냄새가 나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는 그 안경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만 말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작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예배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해결사를 삼고자 찾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작동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실행되고 작동되도록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로써 믿음을 고백했다면 실제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 주의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지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는 믿음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동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3가지로 적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동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 그 수업 시간에는 생각이란 무엇일까를 가르칩니다.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생각한 대로 그 생각은 열매를 맺는다고 기독교 세계관을 지도할 때 가르치는 교육 중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즘 자주 들었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생각이 달랐고 또 그들의 행동도 달랐고 그들의 열매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랑으로 세상이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강으로 세상이 보이듯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안경을 쓰십시다. 그래야 작동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게 하는 것, 어떤 예배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 항상 진실할 것, 항상 거룩을 쫓아갈 것,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자랑하게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안경을 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면 복음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맞서서 거룩한 모임을 이뤄가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빛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안경을 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르다와 같았다면, 아유, 주님 정말 벌써 냄새가 나요.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셔요. 그런 믿음이었다면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삶이 되도록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가치관을 바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처럼 우리 믿음을 지식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삶에서 분명히 작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안경에는 기도가 옵션으로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경을 쓰고 복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온전히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즉 우리가 맡은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풀어서 여러 모양으로 말한 것일 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경을 쓰시고 말씀이 삶에서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작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와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고 믿음의 열매까지 낳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각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치 작전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한 마르다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눈치 작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치작전을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리 낌새를 보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낌새를 살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빨리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치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동되는 믿음이 되어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눈치작전을 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의 태도는 일관되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상황을 의식하며 눈치작전을 펼치는 신앙이 되면 결코 열매 맺는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눈치작전을 쓰다가 실패한 일이 있는데요.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몇 주 전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딱 들어갔는데 저에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왠지 아내가 잔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눈치작전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었다고 후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막 옮겼는데 그만 실패했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제가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잔소리 빨리 하니까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더 급해서 아내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저의 그 성의 없는 대답을 듣자마자 눈치작전을 썼다는 것을 아내가 파악을 한 거예요. 이후에 제가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 먼저 네. 저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역공을 당했구나. 제가 실수했구나. 크게 느끼게 됐어요. 어쩜 그리 사람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동되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눈치작전이 아니라 매 순간 성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속했나 안 속했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봉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겠지. 그것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매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눈치작전으로 이리저리 따지며 유익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되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일, 저 사람이 맡은 일, 서로가 맡은 것에 눈치작전을 안 쓰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작전은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눈치 보면서 봉사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신실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읽다 보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작전 펼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구하시고 날마다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동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까지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치 작전을 버리시고 작동되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동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을 바라보는 마르다에게 몸소 믿음을 가르치시며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고 책을 지으신 김인환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 키보드를 사주고 드럼을 사주고 영상을 틀어줘도 아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떡볶이와 피자를 사줘도 아이들은 영적 변화가 없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건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지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3세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또 거룩을 쫓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혼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도 해도 거룩을 쫓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을 쫓기에 더 갈급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하며 말씀에 찔림받는 그 세대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밟아버리고 부모님의 눈만 1시간 채워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작동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은 대로 말씀하십시오. 믿은 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지식을 배워가듯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하고 지금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내십시오. 부모님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있는지, 살아가시는지,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의 나무들로 성장시킬 그 힘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이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 친히 자녀들에게 말씀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작동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 작전은 이미 버리고 매 순간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착하고 순종된 태도, 신실하고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내는 믿음의 교과서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우리 믿음은 정말 작동되는 믿음이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